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19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였는데 오늘 우리가 19절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부분은 세 번째 간구 제목이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능력에 관련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자신과 어떤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잘 봐야 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이 가지는 그 구속적 성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 수많은 능력과 힘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자연의 힘, 또 뭐 물리적 힘, 혹은 사람들이 가진 도덕적 힘, 또 어떤 우리가 소유한 재물들이 가진 어떤 재물의 힘, 뭐 또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뛰어나거나 덜하거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지성의 능력, 세상에는 참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한 이 지식은 결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선 능력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능력이 아니니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듭난 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구속 성취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만 존재하는 어떤 그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보편적인 능력을 넘어선 그런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속적 능력이다. 구속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능력을 지녔어도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을 받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은 세상에 속한 능력이 아니다. 한때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이런 구속의 능력과 혼돈하는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잃을 때 마치 자기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실망하도록 좌절하도록 혹은 구속의 능력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구속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도 믿음이 좋으면 다 건강한 것이요, 믿음이 좋으면 다 부자로 살고, 믿음이 좋으면 다 공부 1등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내가 1등 못하고 건강이 사라지고 내 재력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내가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번영하는 삶을 못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만드는 메시지를 사실은 전해왔던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그런 권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별을 하라는 거. 그 권능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지만 그게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권능이 아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지지리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런 능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지만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그런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부끄럽게 만들었다고요. 왜냐? 다 세상적인 복을 구원의 복처럼 그렇게 다 엮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1등하고 다 번영하고 그렇게 가르쳐버리는 바람에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척할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반대할 건 아니지만 그건 알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혹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시는 보편적 은사인 거지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넘어선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구속적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추구해야 되냐? 왜냐?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저도 저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이왕이면 더 성실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길 바라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전교 1등을 해도 저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걸 가져도 내 자녀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도 성실히 다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내 새끼니까 그거를 열심히 그런 것들을 또 하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만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제일주의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후가 바뀌면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구속적 능력이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능력은 구속적 부르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실제가 되고 또 성취되는데 하나가 되는 근거입니다. 능력은 부르심이 실제가 되는 이유이며 또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부르심의 소망을. 근데 그 부르심이 가져온 게 뭐였죠? 기업의 풍성함. 근데 여기서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능력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심이 능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혹은 부르신 자가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에 소망이 없는 거고, 부르심에 기업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지극히,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을 어떤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큰 능력이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부르심의 실제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능력은 과거에 역사했고 현재에 역사하며 또 미래에 역사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부르심은 그것이 목적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성취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죠?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뭔가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니까요?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지금 누구의 뜻이 계속 성취되는 걸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고 요상하고 대단한 그런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잔한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도들은 오늘도 내 안에 주신 구원이 보존되고 그 구원이 내일로 이어지고 또 그 구원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약속한 것이 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취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 존재요.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니까요. 부르심이 무능한 어떤 존재의 부르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그 부르심 속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능력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통해 약속하신 그 종말론적인 약속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도 나의 역경과 순경 속에 성취돼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다, 내 삶이. 그러니 내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님 믿다가 가끔
가끔이면 안 되겠죠. 정말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죠? 너무 막 힘들어서. 그때 왜 기독교인들은 죽을 수 없는가?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가? 사실은 믿음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을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의 반대된 죽음에 속한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영에 속한 생각, 생명의 생각, 마귀의 생각, 죽음의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왜 영의 생각은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래 오늘도 살아야지 이렇게 갈까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근데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뭔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될 대로 되라 삶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성도로서의 책임, 한 집의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이런 거를 다 내팽개치고 삶이 될 대로 살아가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거는 지금 믿음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왜냐?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피어오르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걸 안다면 내게 오늘도 역경이든 순경이든 그게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삶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감히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함부로 못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지만 그게 죄책감이 들어야지 정상인 거라고요. 중요한 것도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내가 성도로서의 책임. 내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내가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 근데 그냥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소문이 난 이미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빛에 그런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책임들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몸으로 여기는 타인의 삶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도 타인의 삶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책임감 있게 바라보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더 나가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내 하루 이 1분 1초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내게 주신 이 삶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왜 그렇죠? 부름을 받은 삶이니까요. 믿음이 있다면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의 책임을 내던지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다. 왜요? 왜요? 모르니까요. 뭘 몰라요? 부름받았다는 사실. 부르심의 기업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나를 불러주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어진 삶을 함부로 여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 이 시간들, 삶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꼭 찬송을 대단한 일을 경험했을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 이럴 때만 찬송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성도들은 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누굴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신지를 자기들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걸 모르면, 얼마나 이걸 몰라서 엄청난 것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발 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떻게 해달라? 알게 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라고요. 기도. 그걸 알아야 한다.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구원을 받았지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자식놈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그때는 이제 나를 적용해보면, 내가 우리 엄마 마음을 알았나?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나? 그럼 저도 자식놈, 이놈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아버지 마음 다 알고 살았냐? 은혜도 모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손해봐야 돼요, 부모님들은.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손해보고 절 키운 거예요. 저도 몰라요, 부모님. 그 마음을 다 몰라요.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번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더 잘해드릴 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받은 것도 모르고 해주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은 자처럼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고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게으르다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잠들어 버리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럴 때 같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는 깨어나는 거라고요. 깨어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라고요.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종말론적인 완성의 보증이 되시고 보증금이 되어 주셨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알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삶을 통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숙해. 그리고 기도 안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면요. 여기서 능력은요. 한두 번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에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니까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지식을 깨달아도 다 알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 경험했어. 그리고 끝내면 잠들어 버린다. 왜냐? 그냥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원로 목사님들 보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 부목사였나? 부목사였다. 그러니까 교육 목사였네요. 교육 목사일 때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걷지도 못하셔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럼 이제 제가 그분을 맡았어요. 모시고 오는 역할. 매일 이제 거기서 앉아 모시고 오면 뒤에 앉아 계시면 이제 제가 부축해서 좀 옮겨드리고 또 가실 때 좀 옮겨드리고. 그런데 세상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갖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말도 제대로 못하셔요. 거의 100세, 90세 넘은 100세 가까운 90세였거든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단 하루도 교회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전에 또 할머니들 보면은 왜 시골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요. 지팡이 짚고 얼마나 몸이 쇠약한지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는 차 같은 게 없었잖아요. 차가 없었다고요, 시골 교회. 근데 거기를 그렇게 걸어서 노인이 오셔서 예배하고. 그럼 그게 저는 어떻게 와닿냐면 그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배울 게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야.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안다, 나. 예? 내가 다 안다. 이제 뭐 들을 거 다 들었고, 배울 거 다 배웠어. 이제 뭐 졸업해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그 나이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교회를 나오는 심정이 뭐냐? 그게 겸손이죠. 신앙의 겸손. 내가 숨이 멎을 때까지 나는 교회 나가서 배울 게 있어. 들을 게 있어. 그래서 또 그 노인이 평생 그렇게 얼마나 들은 말씀을 얼마나 또 들으셨겠어요. 그죠? 거의 그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섬기실 때 얼마나 동일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항상 그래도 뒤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 할머니들이에요. 그 할머니들. 아멘 아멘. 평생 제일 많이 들으신 분들인데 거기서도 무슨 받을 은혜가 있고 들을 게 남아있고 배울 게 남아있다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더라. 이게 뭐냐면 신앙의 겸손인 거예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말씀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배워가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능력을 알 때 그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능력도 아니고 지극히 큰 능력을 받고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며 그것도 지극히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슨 사변적인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하라고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신앙이 문화가 됐어요.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문화는 뭐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추구할 문제지. 조금 더 좋은 문화,
덜 좋은 문화, 고급스러운 문화, 저급스러운 문화, 더 충족해 줄 것이냐, 덜 충족해 줄 것이냐. 근데 신앙은 문화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지극히 큰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의 절실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그냥 오늘도 뒤척이고 내일도 뒤척이고 사는 게 우리들이고,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들이 다 저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던가요? 뭐 죽음이니 죄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쩔 때는 그게 해결될 길이 없어서 캄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고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또 그런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존재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자신이다. 그런데 성경은 더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죄를 지면 죽게 되니까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틈타 실제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정말 궁극적인 문제인데, 작은 일상의 어려움부터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중대한 대우주적인 문제들, 이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인간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태여 거기다 수식어를 붙였죠. 무슨 수식어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 그럼 그 얘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영적인 자각을 가진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지극히 큰 능력이냐? 우리가 뭐 찬송 부를 때 많이 불렀죠. 지극히 큰 능력. 찬송가에도 있고 뭐 복음성가에도 맨날 넘쳐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까?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문제 안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단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지옥에 간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능력이 없다면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로서 지옥의 심판, 가장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본향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도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들도 하늘 본향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잔존해요?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잔존한다. 여죄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우리의 심령은 변덕스럽고 많은 환난과 고통, 한계들 속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냥 한계로 따지면 이것저것이 다 한계예요.
휩싸여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갖고 그렇게 표현했죠.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다. 뭐 죽음이나 뭐 이런 문제들, 한계 상황,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죄와 죽음과 마귀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서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긍정적이죠.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터, 그 마당, 현실 세계는 마귀와 죽음과 죄의 문제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요소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혹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우리의 육신은 또한 어떻게 되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이게 진리예요. 아주 오래 뒤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100살, 그 100년 남짓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죽어 썩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 썩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의 투쟁이란 현실을 살아가야 하며 한 번은 믿음 안에서 죽음과 사투를 버려야 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거하고 한 번 사투를 버릴 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도록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육이 분리되어 우리의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끝없는 사투를 치러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향력들 속에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며 또 구원받은 종말론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지극히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이 없이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현재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미래를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구속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큰 능력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되 지극히 큰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한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하나님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과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과 같이 있다.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도 동일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알아내는 거, 깨닫는 거, 자각하는 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의 도덕적 의로 사는 것을 빨리 내려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자랑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만이 누구를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이 충만한 사람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가난한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구원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 자기의 영혼의 빈곤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거에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바리새인들. 자기 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은 언제나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야만 제가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거듭났다.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겪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너희들이 왜 그런 복을 받게 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베드로도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빨리 이렇게 와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절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뭐로 가능하다? 그게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불화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힌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죠? 죽음. 그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 불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비참한 것인가. 죽음이 있고 썩음이 있고 끝없는 유혹과 시험에 둘러싸인 우리네 인생이 의지할 바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죄 많고 연약한 존재로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하여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 뭐를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죽음. 이걸 묵상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죽음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속적 능력이었어요. 즉, 이 능력은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벽을 허물고 화해시키는 능력,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바꿔놓는 능력,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은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 또 죄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사람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자신만 봐도요, 내 자신 속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나 행위든 잘 고쳐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 못 고쳐요. 제 힘으로. 안 고쳐진다니까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쳐지더라. 이런 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래요. 죽어도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인력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고쳐질 것 같아요? 아니요.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못 고치는 걸 하나님은 고쳐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그런 식으로 경험해 가야 돼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 또 바뀔 수 없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바뀌어지는 거. 아,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걸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구속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거듭나는 능력으로 뒤바꿔놓고 그 죄의 시궁창 속에서 뒹굴며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 능력. 시험만 오면 그저 다 타협하고 무너지고 쫓아가던 사람을 시험에 맞서 싸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는 그 능력. 이게 인력으로 안 된다. 목사들이 사실은 장로님이나 목사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을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훈육하라고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은 맨날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세요 권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책망도 하고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범죄적인 일들은 치리도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목사나 장로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말을 사람은 잘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그건 원래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실 때 그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원래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 치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외적인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무엇을 해도 되는 거지 그저 사람이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그건 원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사람을 높이진 않아요. 그 일의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극히 큰 그 능력. 그것이 무언가 열매를 맺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일들을 일으켜낸다. 모든 생사화복, 순경과 역경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한 그 성도들의 영혼과 신앙으로 살아내는 현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되 그냥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으로 임한다. 그래서 죄 많고 연약한 성도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고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며 종말론적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생명, 생활, 열매를 자기의 의와 공로나 본성적 능력에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 이 말씀 읽고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아직은 다 죄 많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림으로 그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리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좌절할 일밖에 없어요. 다 좌절할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교회가, 한 성도가, 또 한 믿음의 가정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우리 안에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그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삶 속에서 발견하여 그렇게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영향력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지극히 큰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며 종말론적인 그런 성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